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이 시간에는 경건훈련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시간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훈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살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 읽기 훈련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 읽기 훈련.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책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한 장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한 장을 읽었으면 한 절을 하루에 한 절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한 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 한 구절에도 여러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단어를 묵상하면서 한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자기가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쪽으로. 그래서
하루에 몇 절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깊게 조명해 주세요. 말씀의 뜻을 깊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면서 해석을 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은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재미가 붙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깊게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준비를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조용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성경 말씀 구절이나 한 구절이나 그 구절 내에 또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해석시켜 주시는 바에 대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이제 듣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묵상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깊은 이제 만남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또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묵상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시켜주셔서 공부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도 좋고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이제
영성일기인가요? 영성일기? 예, 영성일기를 쓰기를 권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예, 묵상일기를 쓰면 좋아요. 묵상일기.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읽었으면 내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읽은 걸 기록해 놓고 묵상한 성경 구절을 적어 놓고 하나님이 해석시켜 주신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적어놓고 쭉 그렇게 묵상일기를 쓰면서 묵상을 해나가면은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번씩 또 이렇게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또 상기가 되고 좋죠. 그러니까 이 묵상일기를 쓰는 것이 좋아요. 또 듣는 기도 일기를 또 쓰는 것이 좋아요. 듣는 기도 일기를 그렇게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편할 대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영성일기, 듣는 기도 일기, 묵상일기 종합적으로 써도 좋죠. 그래서 뭐 듣는 기도 종목을 쓰면 되니까 듣는 기도 부분에 대해서 그날 받은 것 적고 묵상에 대해서 받은 것 적고 또 영성일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쓰고 이렇게 자기 편할 대로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죠.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래서요, 이 새벽 기도가 참 좋잖아요. 그죠?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시간 갖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는 시간 갖고 아침에 깨우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학자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뇌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곤핍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의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권면하고 우리가 또 믿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뒤쪽으로 이제 40장으로 가보겠어요. 40장 1절 2절을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이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을 주셔가지고 이 꿈이 예언적이잖아요. 예언적.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쓰실 거에 대한 그 예언적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주셨는데 말씀이죠. 꿈으로 주신 말씀이죠. 예? 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를 하셔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동기간들로부터 미움받는 일이 일어나고 동기간들로부터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동기간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외국으로 팔려왔잖아요. 아버지하고 살지도 못하고 외국 땅에 와서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단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데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곤란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감옥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감옥에서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갖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연단을 받는 거죠. 옥중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옥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았겠죠. 근데 궁궐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옥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옥중에서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는데 옥중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그 요셉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막 고민을 할 때에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았던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 요셉이 왕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이제 애국 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최초의 사람으로 애굽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먼저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모든 가족 식구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이제 그 애굽 나라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또 찾아보시냐면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보십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엄청나게 연단을 시켜주신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소원을 주셔서 소원으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들을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 이 계시의 말씀이 임해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고,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은 의경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엄청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어거스틴 어머니의 그 기도, 모니카 여사의 기도.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서 읽은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읽었는데 어느 부분의 말씀을 읽었느냐면 노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노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노마서 13장 11절 말씀서부터 보세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 소리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들고 읽었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살던 이 어거스틴이 이날 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죄를 끊게 된 거예요. 예? 못 끊던 죄를, 끊지 못하던 죄를, 그 허우적거리던 죄를 이 말씀을 받고 끄는 거예요. 그러고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계시의 말씀, 네헤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네헤마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나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의경에 처해져 있는데 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면서 네헤마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고, 묵상할 때도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암송할 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삶에 적용시켜 주시면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네헤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요,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주님.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족 식구들 그리고 영혼들에게 예배 잘 드리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라, 설교 말씀 잘 들어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사랑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네헤마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헤마의 말씀이 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복음의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영생 구원을 주시고 치료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현재 나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네헤마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읽기 훈련, 말씀 암사 훈련,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 그리고 이제 말씀 적용 훈련.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잘 하자. 그런 뜻에서 이 시간에는 경건 훈련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연회를 받았습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드린 후에 제가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기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